이고니온, 또 비시대 안디옥, 그죠? 여기를 더듬어서 가다가 여기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하고 또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었고, 자 8절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렇게 받은 복음이 있거든요. 복음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맞혀야 합니다. 우리 전에도 좀 말씀 다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봤는데, 자 보십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되게 동안 했다 말씀합니다. 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한 나라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팔복에서 말씀했지.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런 심리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보니까 그래요,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만 가지시고 짧은 시간 목소리 오래 받으시기만. 아무래도 목소리가 오래 갈 것 같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 받는 반응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 복음 들었는데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라. 복음 전할 때 받고 세례받으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안 믿으면 정죄받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낮에 오전 예배 때 말씀 다뤘지. 그 필리핀의 어느 교회. 야, 골 때렸다, 골 때려. 여러분, 아무래도 주의 종이 돼서 그렇게 포대접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째 물 따는데 물도 안 주는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물 달래도 혹시 얹힐까봐 버들나무에 띄워서 그래 주는 게 돌인데, 교회 손님이요, 주의 종이 물 달라는데 물을 놔줘도 물을. 제가 이거 아마 두고 제가 좀 씹을 것 같습니다. 세상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그런 동네가. 물을 안 주는 그 강박한 마음이, 야, 참.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어차피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제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시키는 말이 능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성도 전부 쫓아보내는 것도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게 고시라되고 버릇화된 그 성도를, 야,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전했는데 저 어디 성령 말씀 어디 넘어가는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만 전하지. 그런데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병도 고침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인사는 한 번 없고, 이야, 참. 제가 이번에 필리핀 안 갔으면 여러분이 천사를 몰랐을 겁니다. 그거 보니까 여러분 천사라, 천사. 예, 좀 때가 끼인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봤는데 조용히 박힌 잘 봤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고했다면 그 기본 아닙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여러분 인사는 사람한테, 인사는 사람이 없어. 야, 진짜 여러분 그 진짜 꿈에도 만나기 힘든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9월달에 이번에 미국 가면 미국 교회 맛을 좀 보고 올 겁니다. 미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왜?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종입니다. 종부리다입니다. 종부리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는 말씀하시니까 바로 전갈 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도 말씀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 안 받으면 한 나라 보면 전했는데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이런 마음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말씀 앞에 다구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어디 그 말씀 받아 지금까지 달려오시고, 예, 그래도 계속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 받거든요, 여러분. 안 받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첫날에 가가지고 말씀 잘하는데, 그 열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정신을 나라 뚜렷하게 가져야 되는데 날이 덥거든요. 그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사람이 어떤가 하면 국민 기질성증이 하나가 있답니다. 누가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 보고 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주러 보내줍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를 했는데 케이크 가지고 오질 않는 거라. 몇 시간 기다렸다가 하루 주인이 갔대요. 가니까 그 일하는 그 필리핀 사람이 그 집에 앉아 있는 거라. 너 뭐 하고 있냐? 아, 나 케이크 샀다. 무슨 말이냐? 케이크 사고 그 앉아 있는 거라. 케이크 사라 했다고. 그럼 케이크를 왜 사? 가족 생일 파티를 해야지. 근데 케이크 사라 했다고 가지고 케이크 샀다고 앉아 있는 거라. 케이크 샀다고. 하나만 더 부탁해요. 그 날이 더우니까 마당에 물을 뿌려야 먼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마당 물 뿌렸는데 좀 있다가 우기가 되고 소나비가 쫙 오거든요. 소나비 오는데 물을 막 뿌리고 있는 거라. 이게 뭐하냐? 물 뿌리래서 물 뿌린다고. 왜 물 뿌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아예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집에 그 도난 사고 났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짜가지고 강도와 경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강도질, 도둑질 다 하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대요. 물 뿌리 안 넣고 소나비 와도 물 뿌리는 거하고 케이크 살아있다고 케이크 사가지고 앉아있는 거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기운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 두드리고 기도시키니까 한두 사람 울더만은 좀 있다가 몇 살에 비명 지르더만 나중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비명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령을 깨뜨려 놨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으면 말씀 받은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웃으면서 아멘 대답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있는 지역에 거기 그 지역 협의회 그 회장 목사님이 그 협의회 모임 때 제가 세미나 강수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각하게 다루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웃음이다 다 아멘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다 거짓말이다. It's a lie. 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래 대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막 강사가 지금 막 숨도 안 쉬고 막 시리 말씀을 내뱉고 강하게 해도 물어보면 웃으며 대답도 합니다. 왜요? 진지함이 없는 거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라 이거. 여러 선교사님들이 십몇 년 말씀을 가르쳐 해도 이야 거기 완전 말하면 진리했답니다. 진리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필리핀 목회자들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나오는 반응이 엉뚱하게 나오는 반응이 애를 전했으면 애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건데 전부 다 웃으면서 아멘 다 합니다. 그거 보면 한국은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정신을 늘 차릴 수 있고, 왜요? 교육가 좋은 거라. 한여름 반짝하지만 조금씩 하면 또 고치워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 복입니다, 복이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모든 기쁨을 애통함으로, 너희 모든 웃음을 슬픔으로, 통고로 바꾸라거든. 왜 무슨 의미 때문에 그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받으면 이게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 안 나오는 거, 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한국분 안 살고 설교가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도 계속 막 설교는 막 두드리다 막 강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깨워야 되거든, 깨워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 받는데 억수로 잘 받는 것 같은데 나오는 반응,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거두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 나오는 거, 이것도 참 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뭐랍니까? 비방하는 거라. 이게 생명인데 이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한대요, 비방. 어쩌합니까? 팔자입니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모든 이루어지는 운행의 법칙이 진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 볼 때, 환경 볼 때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 팔자라고 자주 얘기하지. 팔자입니다, 팔자. 이건 운명이거든. 이건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거슬릴 수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다른 처벌들임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꿈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불순종하지.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 그런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는 두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른 정신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진지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는 거라.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됩니다. 연장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성년창고 전부 다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보여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적군에 다 빼앗길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신 때 지나 당신 아들 때에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 때 아니면 됐다 그러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깨달으면 반응이 나온다. 반응이.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한다고? 그렇게 선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때 하면 됐다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라. 솔로몬도 하나님이 나를 짜겠다고 하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바꿔놔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대적이 막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을 생기는데 여로보암을 끝까지 추적해도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해결을 못하는 거라. 왜요? 솔로몬에게 임했던 저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누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보호하고 세워놨는데 뭐 때문에?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에 여러분 이게 팔자입니다. 팔자. 이 해결은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내가 아무리 군사를 파견해도 여러분 하늘이 보호하고 세워놔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 왕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제 좀 편히 쓰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돌아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며칠 있다 온다 그러고 나이 많은 대신에 물어봅니다. 야, 이런데 내가 어때갖고 나이 많은 대신에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백성이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왕이 위로해주면 나라가 더 느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또래만한 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쩌고 왕이여 놔두면 버릇됩니다. 세리 잡으소서.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는 채찍이라도 나는 정갈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하게 하겠다는 그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의 말을 듣고 젊은 대신의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저는 좋은 거 결정을 못 내니까 왜 이미 운명되어져 있거든. 어떻게? 나라가 짜게지기로. 그럼 나라가서는 결정을 르호보암이 뭐합니다 여러분. 거기 지 운명이고 팔짱기라 콩깍지 눈에 뒤집어 씌워놨거든. 절대 좋은 건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 못 되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특별히 사업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특별히 선택해야 될 때 오거든요. 근데 선택할 때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옵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좋은 것인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복 있는 사람은 어때도 좋은 것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가 정해진 사람은 어떤 좋은 조가 들어와도 절대 그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저주가 임하고 일이 그리 되기로 결정되어 있거든.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합니까? 나이 많은 대신 걸 들으면 나라가 더 내려서겠지만 그간 두고 젊은 사람들 말 듣고 나니까 10지파가 갈라지지.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네 성 예루살렘 때문에 한 지파만 네게 맡겨두고 10지파는 돌아서게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옷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옷을 10조가 찢어가 주는 거라 10지파 주겠다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 하나만 갖고 10지파는 전부 돌아서지. 르호보암이 열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령 준비합니다. 전령 준비하고 공격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데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라. 여로보암에게 나라 준 것은 내가 한 것이다. 절대 너는 나서지 마라. 전쟁 준비 다 했다가 전쟁 포기했습니다. 누가? 르호보암이. 왜요? 그게 지 팔자거든. 팔자. 여러분 사람 운명과 팔자는 못 바꿉니다. 그거. 왜요? 이미 지었던 죄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나라의 보좌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이거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다 그 사람은 좋은 거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팔자입니다. 팔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영리로 가고 불순리로 갔던 사람이 좋은 것을 결정하고 좋은 축복들을 올 리가 없는 거라. 항상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건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팔자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언제 복입니까? 언제? 절대 혈육으로 권력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물가에 심긴 강별의 뿌리를 벗은 나무 같다는 거라. 세상 감으로 말라 비틀어져도 그 나무는 뿌리에 물이 가득 늘 수익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팔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문제, 그 방법, 그 사건, 그 현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보시면 환경이나 사람 딱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리로 가는지 영리로 가는지 말씀대로 가는지 지임대로 가는지 금방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게 보게 되는지 지금 화가 되는지 그게 금방 나오는 거라, 금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가져야 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가 복을 누리는 동물도 있지만 말씀을 거스려 아주 나쁜 놈 같은 그 인생을 보는 그런 새 동물도 얼마든지 있는 거라. 여러분, 늑대 세계가 늑대함 잡히면 잘 못 벗어나거든요. 왜요? 이놈들은 시도 안 하고 뛰는 거라. 또 맨머리가 뛰니까 늑대에 딱 레이더에 잡혔다면 이거 도망상 못 간대요. 이게 빠지면 저기 빠르고 저기 빠지면 또 다른 놈이 빠르고 끝까지 쭉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잡힌다네. 그래도 늑대 세계에 제 할 일 잘 못하면 쫓아버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는 사냥을 잘 못한 거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법칙을 잘 지키지 않고라면 늑대 사회에서 쫓아보낸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먹이 잡으면 막 가가지고 새끼보다 좀 토해내는 거라. 왜요? 새끼 먹인다고. 그래, 전부 멍 같은 데 가면 전부 토해내가지고 새끼들 전부 다 먹이거든요. 늑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라. 거기 돌이거든요, 거기 돌이. 그러니까 만물을 무엇을 보든 그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면 거기 어둠이 있고 거기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반응 관계,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말씀에 거꾸로 반응하는 사람 수가 복일 리가 없는 복이 있을 리가 없어. 벌써 만물이 전부 이렇게 다 보인다면 그걸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 보고 배우라 하죠. 개미는 두려움도 없대요. 그런데 여름 되면 전부 다 뭐 창고 들어가가지고 추운 겨울 되면 잘 먹고 잘 살지. 배짱이나 열심히 일하는 개미 보고 막 그는 누워가지고 늘 기타 치고 띵가띵가 놀다가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어가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그러지.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눈 여시고 만물 볼 때마다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딱 말 듣고 환경 보고 얼굴 인상 딱 보면 지금 진리로 가는지 영리로 가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여러분. 표가 나. 이번에 한 신학교에서 20명 왔는데 15명이 중독 정세. 야, 놀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가지고 외국 나가면 여러분 환자 말일 때 별별 환자도 오거든요.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은 저도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중독 정세 최소 서너 개 가진 중독 정세 가진 환자가 15명, 한 신학교에서 나머지 5명 지금 마음병원에서 기도받고 있고.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볼 게 뭘 보겠어요, 뭘 보겠어. 전부 유유상종인 거라. 똑같은 놈끼리 모이거든, 똑같은 놈끼리. 근데 성령께서 잘 가르치래요. 보니까 나중에 우체에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풀어냈는데 일꾼이 굉장히 많은 거라. 일꾼이 보통 일꾼이라 합니다. 보통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중독 정세를 고치고 하다 그 다음날 얼굴이 이쁘졌는데 여러분들 보면 놀랄 겁니다. 저렇게 밝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거든요. 개가세입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때 천국이 저 거라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복이 나니 위로받는데요. 무슨 위로? 천국으로 위로받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이 결과 뭔가 알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 받는 자가 복입니다. 복. 자, 그 밑에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다 봤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석 달 가르치고 또 옮겨가지고 도란노 섬에서 2년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토탈 3년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부 다 받았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에베소, 스무나, 라오디게야,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 무슨 교회입니까?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 맨 마지막 교회. 요새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리고 요 밑에 골로새 교회. 자, 좀 너무 늦게 그랬지만, 밑으로 그랬지만, 이 저기 여러분 다 이게 아시아적인 아시아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말씀 다 들었다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감없이 전 말씀 다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전했는 거라.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받았다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게 소문나니까 와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 밑에 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희한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고침받지.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력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서학의 7 아들이 이걸 하는데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 그래 귀신이 올라탔대요. 그래갖고 7 아들 중에 몇 명이 간지 모르겠지만 2 아들이 벌거벗고 좀 도망가는 거라.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놀랬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16절 뒤에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죠. 여러분 이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2 아들이 서학의 2 아들이 벌거벗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벗은 몸으로 그저 도망하는지라 이걸 보고 에베소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것 때문에 귀신이 역사한 이 사건을 들고 에베소 교회 전체 사람이 전부 다 두려워했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18절 시작. 아멘. 첫째 뭐 있다고 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 듣고 전부가 전부 회개하고 자복당하는 거라. 왜요? 아니 도대체 귀신을 쫓아낸 건데 정상인데 귀신에게 당했는데 귀신에게 당한 이 사건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 전체가 또 반응이 있더라. 반응이 어떤 사건 때문에 세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찌하더라.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세히 안 들은 사람이 없지만 그런데 전부 다 들었는데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에베소 전체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이 살아와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고 자기 모든 행동을 자백하고 그 다음 19절 시작. 지금이 은 5만인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굉장한 돈입니다. 굉장한. 왜? 만냥되거든. 은 5만인 은 5만. 여러분 마술사들이 지금 같은 우리 한국 같으면 점쟁이들이 귀신에게 당했다는 이 말을 듣고 믿음의 삶도 전부 다 두려워하고 회개하는데 점쟁이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점 보는 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산팀 설사놓고 불 다 불질렀다 이 말입니다. 아니
무엇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었겠나요? 이런 역사를.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이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보십니다. 사과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주님의 말씀이, 자,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길래 도대체 귀신에게 쫓겨간 이 사건 가지고 온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마술사, 한국 같으면 점쟁이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살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몇 가지 말씀이 있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낫대요. 내가 네게 행했던 기적을 소돔 땅에 행했더라면 소돔은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했는데 가버나움에 고라세에 전혀 회개 안 하는 거라. 회개. 예수님이 음부까지 낮아진대요.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아버지의 뜻이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얘기하지. 능력 보고 회개 안 하지. 능력 보고 회개 안 하면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하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능력이 행했는데 귀신을 쫓아내 못 잡고 귀신에 당한 이 사건들이 온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에베소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대요. 결과는요,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으면 점쟁이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점치는 모든 채를 가져와가지고 불 다 사려고 하는게 회개는 사건이 났다거든요. 무엇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당한 사건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마술사까지 전부 다 충격을 받고 마술책을 가져와가지고 마술책 다 불태우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하니까 말씀이 다 순종하는 거라. 그런 사건,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보통 사건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의 반응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떤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되거든. 진짜 참갈 수 못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라. 정거되는 말씀에 따라 합당한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반응이 없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귀신에게 당했다는 이 사건이 전부 소문이 나니까 믿는 자들은 다 와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마술까지 책을 다 불태우고 하늘에 돌아왔던 사건이 뭐였다고 해?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했다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 봐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뭐할 건데 귀신에게 당했는데 온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이랬더라고요. 결과 뭐라고 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이 사경전에 몇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본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마술사까지 전부 다 책을 불태우고 돌아왔던 이 사건, 무엇이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말씀하는 거라.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라.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이 지역 사람은 정확히 다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힘을 얻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Understand? 자, 그 밑에 봅니다. 그 다음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다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격려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처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간다고 해? 지금 3차 여행을 여기 왔는데 자, 보니까 자, 마게도냐가 요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가야의 중심은 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가야는 무조건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갔다가 수레로 배를 타고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작당한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왔다가 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해?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원하는 거라. 왜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벌써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벌써 로마에 대한 감동 가지고 로마 가겠다고 마음 먹는 거라.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지.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고린도에서는 여기서는 로마서를 보내는 거라. 자, 2차 전도여행 때 이 1차 전도여행 성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편지 보냅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서를 보내죠. 그지?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문제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와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2차의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걸 보고 돌아와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로마서를 보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편지 보낸가 우리가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보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르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어디입니까? 마게도냐가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여기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자 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또 비방하고 말을 안 들어서 옮겨가지고 도란노선을 해서 2년 동안 또 말씀 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와 에르스도를 두 사람 마게도냐를 보내고 얼마 동안 더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여기에 어떤 쉽게 말하면 해프닝이지만 소란 사건이 생기지 한번 보십니다. 23절 그 중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까지 회개시켰던 이 말씀의 도가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그 도 때문에 또 적잖은 소동이 생겼대요. 어떤 겁니까?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심실을, 맞습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도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런 영업하는 자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우리가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헛된 사람을 거듭하여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역의 복음을 전해 그중 하나 뭐라고 해? 손으로 지어 만든 것 절대 신이 아니다 이라는 거라. 흥하니까 마귀가 그냥 있지 않지. 이 데메드리오가 좀 소변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해프닝이지만 이 뒤에서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뭐 때문에 좀 일으킵니까? 아데미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살았는데 이거 계속 사람으로 만난 것은 신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밥그릇 싸움이거든. 이게 결국에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얼마 전까지 그런 말이 있었지. 교회가 이단은 용서해도 자기 교회 양들 데려가면 절대 용서 안 한다. 이 밥그릇 싸움, 이거는 영원합니다. 인간 세계도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결국 이 데메드리오가 지 신앙 문제가 아니고 지 밥그릇의 위기가 오거든.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에 소문났던 이 돌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자, 보시면 27절.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을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들릴까 하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뭐라 전부 돈 못 벌거든. 영역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막 열내는 겁니다. 외쳐가되 크다 에베드 사람이 아데미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그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찍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거 바울이 이제 구하러 가는데 말립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쟤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에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거기에 통자의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온 에베소 정인 사람 보고 왜또 소문내가지고 막 우리 여신 아데미가 지금 위험해졌다고 전부 납을 벌여가지고 에베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소동을, 온 도시가 소동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 기왕 복음에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군중심리거라. 그래 막 아데미야 막 광치니까 온 성의 사람 다 모였는데 거의 태반이 되는 사람 뭐 때문에 모인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막 광치고 막 떠다닙니다. 이 군중심리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군중심리 때문에 이것으로 또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당 짓는 거지, 당 짓는 거. 군중심리로. 근데 끼인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 여러분,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로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예리합니다. 정확히 집어내는 거라. 이 소동에 대해서 정확히 태반이가 되는 사람은 왜 이러는지 그것도 모르고 좀 한다고 그러는 거라. 그 밑에 보십시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한 백성에 발명하려 하나 저희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되 크다 에베드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서기장이 이 무리를 안노시키고 이르되 에베드 사람들은 에베소 성에 큰 아데미여 민 서색에서 내는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 아무 일도 아니다. 그래갖고 이 서기장이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왜요? 또 소동이 심하면 자기에게도 어떤 또 위협이 오기 때문에 전부 다 흩어져 버린데 결국은 뭐로 끝납니까? 해프닝.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런데 온 성을 다 뒤집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데미가 뭡니까? 아데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지? 비너스 여신. 비너스 여신이 그리드 신화지에 그리고 또 조영남이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번역고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가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나라는 이름은 전부 다 그 이름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지금 아데미 이름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란한 여신, 하늘의 여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도 다이아나 그런 말 많지. 그리고 다이아나 이름 가진 모든 이름이 전부 여기 따왔거든. 그러니까 여신에서 이름은 따온 이름입니다. 다이아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이름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 나온 이름이거든.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에베소에서는 아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지? 그런데 또 맨 처음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각 나라 지역 따라 어떤 신화 따라서 이름은 다 다르지만 아데미, 아세라, 그 다음에 다이아나, 비너스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성이 자를 딱 잡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마 다 무너졌다 그러지. 다 무너졌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자 20절 봅니다. 4절 보기 40절. 오늘 아무 가독도 없이 이를 우리에게 소형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라. 20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보십니다. 자 에베소 결국 나중에는 3년 동안 있을 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가 이 아데미 사건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자 봅니다.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있다가 자 헬라가 자 보십니다. 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요 아테네 있습니다. 아테네. 그 다음에 요점이 스파르타고,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마게도냐 하면 보통 요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가야 그러면 보통 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그래서 여기서 걔도 다닌 길로 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로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를 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자 보십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수로로 갔다가 예루살렘 가기 원했는데 바로 죽이겠다고 공모한 자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행적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가 됩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직이지.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고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보십니다. 자 여기서 떠나는데 지금 기록된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요 갔다가 어디 간다고요? 드로아. 자 이게 드로아가 먼저 가가지고 기다린대요. 먼저 가 기다리고 사도 바울은 걔도 다니면서 제자를 만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격려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 6절 봅니다. 우리는 무교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자 보십니다. 자 빌립보에서 5일 동안 배를 타고 와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했대요. 5일 동안.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근데 드로아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자 보십니다. 7절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이지 그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찾아 저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인데 낮인지 밤인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별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그치지 않는 거라. 그리고 밤중까지 계속했답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누에서 떨어져 지근을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라이트 했습니다. 온라이트.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래 했는데 또 더 오래 했는 거라. 오래다 더 오래 해가지고 유두고가 잠들다가
뭐 그냥 삼성에서 떨어졌는데 뭐 죽었더래요. 그 좀 설교 좀 길게 한다고 길게 한다 그래 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설교도 아닙니다. 요즘 여보양 막 오래고 더 오래 막 밤을 샙니다. 밤을 새. 자 보십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우짜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딱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대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 죽었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놓고 가가지고 말하지.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드로아에서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서 올리고 미둘레니에 가서 그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보십니다. 자 드로아에서 자 밀레도가 어딘가 하면 요 에베소 밑에 여기가 밀레노입니다. 밀레노. 그런데 이거 지도는 잘 안 보지만 계속 몇 개 섬을 들리는 거야. 들려가지고 밀레도에 딱 도착했대요. 왜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 간다고 해요? 로마 가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들리는데 에베소 안 들리고 밀레도 들려가지고 에베소는 장로들을 전다 초청합니다.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전부 다 밀레도에 와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그리고 배 타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내려가거든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를 작정하여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히 가서 에베소 안 들리고 밀레도 들여가지고 초청합니다. 자,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말하는 장로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 장로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니고 감독자입니다. 감독자. 그런데 장로라면 각 교회에서 가장 나이도 있고 영적으로 인정받는 목회자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초청해서 청하에 오매 저에게 말하되, 자,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네가 아는 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들이 얘기 다 합니다. 왜요?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거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너가 다 안다는 거라. 그 사도 바울이 그래 또 얘가 담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를 섬겼다는 거라. 우리 좋은 사람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되 유대인들의 모든 관계로 당한 모든 시험, 고통, 환난을 전부 다 참고 여겼대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너가 다 안다 그러는 거라. 왜? 전부 다 봤거든. 그 다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조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절대 가능이 없어요. 사람 면 보고 말씀 전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하는 말씀 다 전했다는 거라. 그 다음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뭘 전했다고 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에 대한 믿음을 가는 데마다 전부 증거됐다는 증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해서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고백이지. 성령께서 가는 데마다 이런 환난이 있대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거라. 성령이 주는 감동도 각오하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라. 뭐 전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라.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아마 가면 이제 로마도 가야 되고 나중에 로마로 갔다가 나중에 어딥니까? 남유럽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긴 여정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가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확신이 뭐라고 해? 나는 너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거라. 왜? 전부 전했대요. 하나님 뜻을 전부 다 전했다는 거라. 그게 아까 요 에베소 책에서 범일 났지. 왜?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했다고 말씀하는 거라. 그 밑에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들을 위해서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거는 마치 예언적인 메시지, 그지? 계시적인 메시지. 이 말씀은 마치 예언입니다, 예언. 결국 나중에 에베소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말씀 잘하는데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다시 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보이죠, 그지? 각 사람 만나는 한 사람마다 눈물로 밤낮으로 훈계를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32절 시작. 아멘. 무엇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고 영원히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이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가야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됐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본을 보기 위해서 절대 먹을 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전부 다 챙겨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로 보지 못하리라 한 말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쩌다고 해? 전부 다 울었대요. 어떻게? 크게 울고 목을 껴안고 그래 울고 기도하고 그래 헤어졌대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디 가면 여러분 그래 하실란가? 크게 울고, 홀짝홀짝이 아닙니다. 막 크게 울 때 크게. 다시 못 보느라 그 말 때문에 크게 울고, 서로 목을 껴안고, 그러고 헤어졌대요. 내가 갈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번 생각하면, 누가 좀 웃고, 누가 좀 잘 됐다 하고, 생각이 나는 거라. 자, 그래서 오늘 목이 배터리가 좀 오래 갑니다, 지금. 자, 21장. 오늘 지금 이거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혜를 작별하고 행선하에 바로 고수로 가서 로드에 이르니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자, 봅니다. 여기가 바다래거든요, 바다래.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계속 가는 거라. 바다를 가서, 그렇습니다. 가서 베네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를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자, 보십니다. 요가 구부로 섬이지, 그지? 그러니까 바다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구부로 섬을 왼편으로 보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오른편을 갔다 이거예요. 오른편을 갔다가 어디 갔다고요? 자, 두로. 여기 시돈과 두로에 그 이세벨 고향이지, 그지? 자, 그래서 두로에 갔다가 3절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더라. 쟤들 찾아 거기서 일일이 머물더니, 자, 두로에서 일주일 머뭅니다. 그 쟤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 감동받은 사람마다 그 발보 가지 말란 거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사울은 뭐랍니까?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도 좀 더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가는 데마다 계속 성령께서 감동받는 사람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시에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수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둘에서부터 수루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니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래요. 자, 보십니다. 이 가이사라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저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시돈 갔다가 들러 그 다음 가이사라 갔다가 여기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에 그 딸이 있는데 딸 3명 다 전부 다 선인자인 거라.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자, 보십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가 딸 네시스니 천으로 연한 자라. 연한을 때리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딱 가져가단 말은 손을 딱 메고 네가 예루살렘 가면 이래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13절 올라가지 말았고 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거 간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지도 하고 거쳤노라. 이거 우리가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가거든. 누가도 이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그런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도는 뭐라고 해? 그러지 말라는 거라.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간다고. 그래서 전하다가 가만뒀대요. 자, 거쳤노라. 15절 이 일어난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16절 와가지고 제3차 성교행을 끝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2년 동안 감옥에 유하고 나왔다가 또 나중에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때는 현상수배 돼가지고. 그래 들어갔다가 깊은 옥에 같이 있다가 목 잘려서 순교 당하거든요.
그 과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십니다. 자, 요 여정을 지나가지고 나중에 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 아세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을 권면했대요. 눈물로.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말씀을 다 들었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베레로 갔다가 그 다음 여러 지역을 지나 그 다음에 아가야, 헬라에 있다 그러죠. 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여기서 수로를 갔다가 예루살렘 갈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무원이 가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 다 돌아갑니다. 그래 갔다가 그 다음 드로아 갔다가 드로아에서 유두구가 떨어진 거 살려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밀리드에 내려가지고 에베소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래 크게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왔다가 시돈에서 그 다음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어떠세요? 자, 자주 반복해가지고 지도 그리겠지. 이번에 학위 수련회 때 제가 숙제 내가지고 지도 그리고 내가 어디 갔는가 다 물어볼게. 내가 지도가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그래가지고 이 3차 성경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음에 또 1차부터 3차까지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왔다가 뭐 했고 어디서 어떤 편지를 기록했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린도전후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있죠, 그지? 그리고 왔다가 여기서 고린도전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유럽으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역사지. 자, 23장 11절 봅니다. 11절.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밝게 되셔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대만에 타이페이 AG 처치입니다. 그거가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거기 손님을 갖다가 성교관에서 묵었을 때에 차를 보내주고 점심 저녁을 다 대접을 합니다. 제가 대접 잘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40평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 손님으로 들어가면 차를 보내고 기사와 차를 보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다 합니다. 제가 거기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나를 초청해도 목사님이 갔더만은 그런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때가 되면 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거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 제가 가는 데는 말씀 전하는 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기다 말씀 전한다고 말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가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그랬지만 여기도 뭐라고 해요? 네가 예루살렘 행같이 로마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가하지. 그러니까 로마 가는 과정이 어떨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왜? 하나님이 가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과하는 사람은 죽음도 다 피합니다.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 죽음이 피하는 거라. 왜? 사명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3차 성경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로마 행적을 보고 그 다음 4차는 아니지만 4차 선교 때 남유럽까지 가가지고 어딥니까? 이탈리아까지 갑니다. 이탈리아까지.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멀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갔다가 아마 에베소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이 하다 유럽을 전체를 뒤집어 흔들고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좀 그 배웠던 행적이 뭐 간단히 봤지만 역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understand? 자, 여기서 무슨 편지 보냈다고요? 무슨 편지? 고린도 전후서. 그럼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살펴봐야 됩니다. 뭔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보냈는가? 자, 고린도 교회에서 또 어디 편지 보냈다고요? 로마서. 자,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 그리고 내가 로마 니한테 계속 가고 됐으나 길이 안 열렸는데 결국은 가게 되지. 그죠? 자,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서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고, 그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그 다음 로마서를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몇 편입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6편 봐, 6편. 앞으로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끝을 못 끝냈는데 그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걔도 찾아가지고 왜 편지 보낸지 전부 다 찾아보고 행적을 더듬어가면 신약의 눈에 확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